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식구들한테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실수도 하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런데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는 실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이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명인데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죠. 무엇을 기다려 주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먼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자, 그리고 극한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다 우리가 선명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실수를 하죠. 요나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가 바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해요.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누구를 향해요? 그것을 향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라는 뜻이죠.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게 아니라 즉각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제일 지구 끝까지 도망하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이었잖아요. 요나는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느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북방의 최고 강대국이 이 아수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소선지자에 보면 나훔서라고 있잖아요. 이 나훔서에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저주하는 이유도 말씀하시는데 나훔서 3장의 말씀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너무나 잔혹했던 겁니다. 뭐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너무도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십자가 처형을 개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당시 아수르였대요. 이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잔혹하게 처형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했던 자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인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인들을 겁탈하고 종으로 삼았던 패역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요나는 이런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 하나님, 다른 말씀들은 제가 그동안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멀리 도망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유가 있는 불순종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한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조건 옳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데 요나는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구나. 나는 그래도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 말씀 많이 암송도 하고 날마다 큐티도 하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도 불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욥바라는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옥상에서,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에 쌓인 바구니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짐승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 보고 부정한 짐승들이네. 나 건드려도 안 되겠다. 나 건들지도 말아야지.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잡아먹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왜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분명히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니까 내 생각엔 잡아먹으면 안 돼.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잡아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던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냥 순종하면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뿐입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죠? 그러나 신념은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다면 버리시고 신앙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전 예배도 드리고 이 오후 예배 때도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불순종해요?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순종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 길을 막으시고 회개하게 했더라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당장에 벌을 내서 멈추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 항구로 가잖아요. 욥바 항구에 딱 갔는데 배가 있어요. 근데 배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항구로 가는 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배 중에서 하필 욥바 항구로 딱 가보니까 어디로 출발하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하면서 뭐예요? 표 잽싸게 끊고 이제 검표 과정 마치고 이제 배 승선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장애물이 있죠? 남편이 장애물이야, 자녀들이 장애물이야, 친구들이 장애물이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핸드폰 전화가 띠릭띠릭 울려. 뭐 해? 우리 커피 한잔 마시자 하면서 전화 와. 항상 보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장애물들이 탁탁탁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려고 그래. 죄를 범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이 쫙쫙 잘 풀려요? 이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일이 오히려 잘 풀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보다도 어떤 쪽으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여러분, 자성이 뭐예요? 자성. 자석의 성질, 자성 아니면 자성이 있잖아요. 자석에. 근데 이 집에 막 이렇게 먼지랑 쇳가루랑 막 흩어져 있어. 쇳가루들을 이제 골라내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석을 가지고 착 하면 탁 붙잖아요. 그 쇳가루들이. 그죠? 이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죠. 죄로 가득해 있어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막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반응하게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죄성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요. 이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정결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죄를 범하는 거 너무 쉬워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 죄성이 자동으로 막 반응한단 말이죠.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막 끌립니다. 세상 대중문화가 막 끌립니다. 왜 그러냐? 저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느냐? 사망의 몸이란 거죠. 이 죄성이 자동으로 막 이 세상을 향해서 끌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즉시 가로막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내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에 TV 드라마를 막 3시간씩. 근데 성경 말씀은 단 3분도 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수시로 친구들이 막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건 3시간 이상씩 막 하는데 하루 종일. 3시간도 부족해. 친구들과 통화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3분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혼내십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묵묵하게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일일이 간섭해야 하는 어린아이로 대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우리를 그래도 점점 자라고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의지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믿고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졸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할 때 처음에는요. 우리 안에 양심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이 어떤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들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때도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막 몰아가시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세요. 육신을 쳐가지고 죄를 범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을 쳐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면 큰일이잖아요. 병원 신세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또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즉시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순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순종하든지 순종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요나가
돌이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준비하세요. 바람을 예비하십니다. 바람도 어떤 바람? 큰 바람을. 예.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큰 바람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아마 사공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공들도 어느 정도 일기를 예상하고 출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바람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큰 바람을 내리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게 집어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세게 던지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요나가 탄 배가 가는 앞길에 큰 바람을 집어 던지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한 겁니다. 요동을 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칠 수는 있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폭풍에 사공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으니까. 그래서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물건도 막 집어던지고, 그죠? 그리고 무거운 기구들도 막 바다에 막 내던집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면 좀 나아질까라고 하는데 나아졌습니까? 전혀 나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풀린 줄 아십니까? 더 꼬일 뿐이에요. 더 요동을 치면서 우리를 뒤집어 놓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자연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이 주시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삶에 생기는 자연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무리에서 몸살이 났을 경우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몸살을 주셨나라고 하기보다도 너무 무리에서 몸살이 났나 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됩니다. 그죠?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들면 시간만 낭비일 뿐이죠. 그리고 물질만 허비할 뿐이고요. 그리고 힘만 소비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돌아올 건데 빨리 돌아오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요나가 뭘 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이나 자고 있어요. 사람들은 배가 지금 뒤집어질까봐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이나 자고 있어요. 어디서? 배 밑바닥에서. 그것도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요. 죄를 짓고는 편히 잠들 수 없잖아요. 발 뻗고 잘 수 없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은. 아마도 요나 자신도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가 점점 멀어져 갈 때 이 마음속에 양심이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고함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심각한 죄를 짓고 도망하는 이 도망자의 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나 극심한 죄를 짓고 나면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이런 게 바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적당한 죄는 즉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죄는요. 회개할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큰 죄. 어떤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여러분 죄란 내가 잊어버린다고 사라집니까? 죄가 사라져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란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거지 잊혀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범하고 살면서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다? 잘못된 거예요. 죄는요. 이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할 대상이지 잊어버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죄는 안 사라져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안 사라지는 게 죄입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끗하게 지워지게 해야 할 대상이지 잊어버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결국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 139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는 거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나르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지구 끝까지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친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을 기억하시고, 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는 있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제비를 뽑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결국 누가 제비를 뽑히게 됩니까? 누가? 요나가 뽑히게 돼요. 요나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도망칠 수는 있어도요, 숨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라도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폭풍을 보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이나 퍼자고 있었던 요나였어요.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라면 맑은 하늘에 갑자기 막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 선장이 처음에 찾아와서 요나를 찾아와가지고 요나를 깨우면서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돌이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요,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갔던 것. 이게 더 큰 심각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힌 후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비로소 결단을 내리죠. 12절 보니 이제 회개하고, 이제 엄청나게 큰 죄를 내가 하나님께 범했구나 라고 느끼고,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선원들에게.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큰 폭풍이 나의 죄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죠. 자기의 잘못을 드디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발견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심령에서 시작될 때 그때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영적인 것부터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꼬인 문제까지 먼저 풀어주세요. 영적으로 먼저 회복시켜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임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임한 문제, 가정에 임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단순히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문제로 여길 때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13장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13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것,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요나에게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선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왜? 선원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에다 대려고 해봅니다.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최고의 베테랑 선원들도 노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졌던 이 선원들도요. 하나님이 내리는 폭풍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요나가 원하는 대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멈춘 거죠. 요나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사명자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이걸로 끝내버리면 요나서가 재미가 없잖아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뭘 준비하십니까? 처음에는요,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준비하셔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뭘 준비하셔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게 하다가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낸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다는 것.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그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그동안 감당해 왔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고, 그런데 죽어 마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얼마 동안? 사흘 동안.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일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성경 말씀이 다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아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던 것은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는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메추라기도 보내셔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날마다 먹이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은요. 어떤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면 큰 물고기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요나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았다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물고기를 딱 대기하고 있게 하다가 삼켰을까요? 이 물고기도 유유히 바다를 유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고기에게 딱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한치의 틈도 없이 순종해서 요나를 딱 삼키잖아요. 이 물고기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야 물고기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 어떻게?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잠시 살다가 사람들이 식탁에 올려질 물고기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이 물고기만도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냐. 이것을 요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요나시대 때 이 요나서를 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물고기만큼도 못하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에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우를 왼손에 쥐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오른손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동시에 쥐시고 요나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폭풍우를 가지고 요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요나가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한쪽에 쥐고 있었던 구원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요나를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폭풍 가운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다들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짐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어디 앞에서? 니느웨 앞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아직도 니느웨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니까 요나를 다시 사명 감당하려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요나처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하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폭풍우라는 고난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제비 뽑기라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한날에 주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한날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시고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즉각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등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은 여러 가지 것을 예비하시고 결국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주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를 되어지되 하나님, 불순종의 길로 나가지 않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를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